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참 일들이 많았죠. 여러분과 아는 것처럼 제가 교통사고를 내서 당한 게 아니라 내서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 또 우리 교우 중에 정말로 생사가 오가는 그런 쓰러짐과 병원에 입원하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단 하루에 한 시간,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다 보니까는 참 정신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저에게는 이제 교통사고라는 부분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운전한 지 대략 한 25년 이상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름 아니에요. 아직도 모르는구나. 25년이란 긴 세월에 운전을 했는데도 제가 아직 운전을 다 모르더라고요.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에도 이것을 접목해서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내가 몇 년 됐어 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몇 년 됐기 때문에 난 다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 사고가 날 수 있겠구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고 주변인들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신앙을 말하지 않는 것처럼 운전도 시간이 운전을 잘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운전을 오래 했다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야. 항상 겸손함이 제일 중요하구나. 언제나 배울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오늘도 뭘 배울까? 무엇을 익힐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 하나는 그 모른다라는 내용하고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주황색 신호는 서라는 것이. 경찰이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주황색 보면은 그냥 빨리 지나가려고 한다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났는데 주황색에 지날 때 사고가 딱 나면은 이게 신호 위반이라는 거예요. 주황색이 지났기 때문에 괜찮아 이게 아니라 주황색이 지났기 때문에 신호 위반이래요. 주황색은 빨간 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생 속에서 우리도 또 동일하게 생각하잖아요. 아직 내 인생에 빨간 신호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좀 주황색이 아니야? 아직은 좀 견딜만 하지 않아? 아직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좀 어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주황색 신호가 주황색 신호가 아니에요. 이미 빨간 등이 들어왔어요. 내가 브레이크를 잡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재점검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브레이크를 잡고 서야 될 시간이다라는 것으로 또 재해석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잊으면 사고가 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사고가 났었는데 2년이 흐른 지금에 사고 난 원인을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속도를 줄여야 돼. 사고 날 때마다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시간이 스물스물 지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잊혀지고 나면은 사고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전의 것들을 잊어버리면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고 났을 때의 기억을 또 한번 하시면서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오늘 나를 점검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면 인생의 교통의 길을 갈 때, 인생의 길을 갈 때도 우리는 사고 나지 않고 지혜롭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부활절 후, 부활을 경험한 후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진뱅이, 그러니까 지체장애인인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목적은 누구에게로부터 돈을 받으려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내가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얻어낼까, 이런 마음으로 올라왔다가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당시 시대 때 믿음의 공동체로서 몹시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의 사건이 자기의 사건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절망도 두려움도 고통도 아니라 더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날개가 펴지고 날아오르는 이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는 내용 속의 시작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부활의 주를 믿는다면, 부활의 주를 만났다면, 부활의 주님이 내 삶에 경험되었다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믿음으로 날아오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더 크게 사용하셨던 이 일들의 사건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나타난 이 사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내가 이런 문제들을 내가 갖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런 문제에서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면, 그러면 나타나야 되는 요소들이 있겠죠. 부활 그 후. 자, 오늘 제목을 부활 그 후예요. 오늘 부활 그 후에 달라진 모습을 한번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 내길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그 후 변화된 모습이 있는지 점검하길 원합니다. 첫째는 부활 후에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 후에 뭐하는 사람이 됐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경을 보면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해요. 성전에 올라간 시간은 제9시였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이 베드로, 요한, 자, 그들이 과연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 본문 속에서 과연 이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는 것일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활 이전의 모습을 보면 전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겟세마네에 올라오셨던 예수님, 정말로 내가 힘들어, 내가 너무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까 깨어서 기도 좀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이 겟세마네 사건을 좀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새 제자에게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 기도할 시간에 그들은 자고 있었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메시지 성경, 요즘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단 한 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견딜 수 없더냐. 깨어 있어라. 위험에 처한 줄도 모른 채 유혹에 빠져 있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여라. 너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난로가에 잠든 늙은 개처럼 나른하구나.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베드로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 분명합니다. 열심을 가졌는데 불구하고 그에게 단점이 있어요. 뭐 하지 않더라? 기도하지 않더라요. 다들 줄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줄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죽는 그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넘어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마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은 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지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에 나타난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은 이거 잘못된 죄송합니다. 성경이 이게 제가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써있던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시몬아, 내가 차다니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단 한 시간이라도 너와 함께 견딜 수 없더냐. 깨어 있으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다 보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공통점을 보면은 차이점을 알게 되는데, 공통점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열심히 하니까 기도할 거야 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리 말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견디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메시지 성경에서 보여줬듯이 기도하는 것은 견디는 것이에요. 때로는 견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 안 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어려워서 내가 뭐라고 기도할지 그 내용을 내 입술 밖으로 내어놓기 아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그냥 견뎌내야 할 시간일 수도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견디지 못해요. 조금 하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도했던 청년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금요심에 와서 기도하면은 그냥 한 5분이면은 전 세계를 다 돌아도 5분이면 기도가 끝난대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하는 시간일까요? 그 친구에게 이 예배가 10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거든요. 금요심야가. 예전에 지도했던 제가 청년 목회를 할 때 그 시간 속에 이 청년이 10분을 빼고 나머지는 뭐 하는 시간일까요? 그냥 견디는 시간이에요. 견디는 시간.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그 견딤의 시간을 잘 감당했던 이 청년이 기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견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차이점은 뭐냐? 이거예요. 마가는 기도하지 않는 일에 예수님의 몹시 속상해 한다는 것을 더 특별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부분을 마가는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베드로에게 정확한 이름을 지명하면서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잘 표현한 게 메시지 성경이에요. 시몬아, 내가 자다니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야, 네가 자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마가가 바라보는 것과 마태가 바라보는 차이의 시각은 여기 있어요. 그냥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가는 이 부분을 가볍게 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일에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일은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아픔을 겪었던 이 베드로, 부활 후에 달라진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 부분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자, 제9시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예루살렘의 기도의 시간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3시에 있고, 하나는 6시에 있고, 하나는 9시에 있어요.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더하기 6을 하다 보면 정해집니다. 3시라는 것은 오전 9시, 6시는 정오, 9시는 오후 3시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는 이 세 가지의 시간 속에서 요한과 함께 3시에 9시에 올라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후 3시에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9시에 올라왔을까? 성경을 이 부분을 찾아보면 이 부분과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몇 시일까요? 제9시예요. 다시 말하면 오후 3시예요.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실패했던 원인이 어디 있어요?
바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그 3시, 그 9시라는 시간은 깨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시간이에요. 더욱더 주님을 배반하고 외면했던 그 시간을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견고하게 자리 잡아야 될 시간인 것이었던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의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 소아시아에 흩어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중에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자기의 큰 상처, 이 고통, 이 괴로움을 흩어진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어요. 야, 기도해. 야, 기도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상처 입었던 이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더 특별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에요. 아픔을 당해본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오집사님 있잖아요. 신장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신장 말기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는 또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는 박 권사님이 오집사님을 보자마자 막 울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아픔을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제9시에 이 시간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픔을, 예수님의 고통을,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 아파했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시가 되면 주님 앞에 그 기도 시간을 찾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면 기도하는 성도로 깨어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견뎌낼 수 있는 믿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 후에 그들의 가치의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가치의 변화가 생겼어요.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날마다 이 사람이 성전에 왔어요. 성전에 온 이유는 뭘까요?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성전에 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구걸하기 위해서. 이 삶의, 이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구걸이에요. 돈의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좀 달랐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됨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성전이야. 성전된 예수님과 동고동력 3년을 보냈으면서도 이들의 가치와 기준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성경의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내가 구하겠으니까 이걸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구해봐 말씀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주의 영광 중에 우리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으로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원하심인데 이들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영적 가치에 대한 기준, 이 영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오직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동일해요. 그 날에 여러분 당신이 왕이 되어서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하면서 세상의 권력, 세상의 위치, 세상의 성공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성전에 함께 있으면서 매일처럼 올라오면서 구걸이라는 세상의 물질에 관심을 두었던 이 지체장애라고 하나도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만 그랬을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복음 10장 41절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화는 왜 내는 걸까요? 좀 달라서? 아니에요. 누구 먼저 하고 싶어서? 내가 그러고 싶은 건데. 내가 예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그 위치에 차지하게 되면 내가 그 위치에 그 우편에 그 좌편에 앉고 싶은데 너희들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 인식에 대한 이해, 이것들이 이들에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믿음이라는 것이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좋아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교만해지고 세상적 가치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성경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의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세상의 기준이. 그런데 이제 3년의 공생에 흘러서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이들,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전혀 깨닫지 못하던 그들은 세상의 가치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뭘까요? 자, 오늘 세상의 기준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 가치의 기준을 설명해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교회 나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위험한 자리. 저는 이번에 선거하면서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비춰졌구나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선거할 때 선거 사무소죠. 각 당의 선거 사무소를 그 방송에서 거의 12시간 정도 보여주는 것을 봤습니까? 어떻게 모여있대요? 거리가 몇 센치 돼요? 몇 미터가 아니라 그들의 거리가 몇 센치 되던가요? 10cm나 넘을까요? 여러분, 오늘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몇 cm 드렸어요? 2m를 늘 지키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위험한 곳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이나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듯이 요즘에 코로나19가 어떤 반응이 없어요. 어떤 증상이 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디서 나타나냐면 젊은이들에게서 나타난대요. 그럼 그 젊은이들이 증상이 없이 나타나는 장소가 어디일까? 그럴 때 클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안 돼, 위험한 자리야. 그러면서 그 청년들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뷰할 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위험한 곳, 나쁜 곳,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가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를 가는 이들이나 가지 않는 이들이나 똑같이 예수에 대한 가치는 별 볼 일 없는 것, 재미없는 것, 흠모할 것은 없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흠모하고 내가 좋아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눈에 보기 좋은 곳을 향해서는 상관없어 하면서 열심히 그 자리로 나아가요. 예수의 가치는 바로 이런 가치를 세상적 가치 속에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세상만도 못한 가치로 바라봤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위험이 있으면 다 도망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야. 은과 금을 쫓았던 그 안진뱅이, 그 지체장인하고 동일한 마음을 가졌던 그들이 그 지체장인이 뭘 주길 원할까? 저 사람 나에게 뭘 줄까? 그럴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은 이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자기의 모습을 잘 알고 있어요. 나는 금도 없어, 은도 없어. 세상이 말하는 그 훌륭한 가치, 세상이 말하는 자랑할 만한 그 가치들은 나는 없어. 근데 나에게 뭐가 있어?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너희들이 무가치하게 생각했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얘기했던 이 무가치한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어. 왜요?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뭘 가져다 줬냐면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거지만 자신이 믿는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고 부활이고 승리고 소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증거하는 이 이름의 능력이 어떤 역할을 해요? 결국은 지체장애를 이렇게 세워요. 그를 변화시켜버려요. 오늘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결국은 공에 잡혀서 공에로부터 신문을 당합니다. 이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저와 같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고 예수를 안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어떤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느냐? 결국 아무것도 없어도 그 능력의 힘에 의지해서 일어날 뿐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공회 앞에 붙들린 베드로와 요한 중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들이 말해요. 이 사람이 이랬던 사람이야. 그런데 변화됐어.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공회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극복해 나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해 나가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겼던 그 돌이 결국은 그들의 삶을 일으키고 문제를 극복하고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이 믿는 이름 가운데 나타날 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 후에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문 이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보았던 이 구걸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뭘 하는 능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 전삼이 여기다 제가 만든 사진을 글귀를 딱 붙여놨는데 잘 안 보이죠? 믿음은 지적인 동의 이상의 것이며 능동적인 순종을 포함한다. 능동적인 순종이에요.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죠. 내 안에 적극적인 순종을 가져다줘요. 그가 성전에 왔던 이유는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곳에서 누군가로부터 구걸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찬송을 하고 있어요. 찬송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의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와, 저가 찬송하네. 와, 저가 어떤 사람이지? 이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구걸하던 사람이 변화되어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됐어요. 지체장애에 있던 그가 일어나 있다라는 이 변화를 봅니다. 성전에 앉아서 남이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구경만 했던 사람이 자기가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곳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오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것은 그의 내면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찬송한다는 것은 삶의 목적이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기준이 돼서, 사람의 마음의 욕망이 그 마음에 지배되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가 육체적인 변화를 오늘 성경은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만 그 변화가 끝이 아니라 정말 변화된 것은 뭐냐면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겉으로는 베드로, 요한, 12제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전에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다워 보여. 그러나 그냥 허물 뿐이죠. 겉모습 뿐이죠. 정말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성경은 진정한 변화를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변화는 마음에 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변해요. 그래서 잠언서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이전으로 돌아가고 결국 멸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고 목회에 회의를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당장 변화된 것 같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겉모습을 봤던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16장에 엘리압을 보면서 사무엘은 과연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진짜 변화는 어디 있어요? 중심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로 어떤 고난과 문제 앞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믿음과 능력을 의지한다는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가장 급박하고 당신의 스승인 예수를 죽인 그 공의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했던 이유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변화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야, 저 사람 변화됐구나. 저 사람 달라졌구나. 사람들이 놀라지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놀라요. 어떤 부분을 보고 놀라느냐면 안 변화돼서 놀라요. 좀 변화됐을까? 야, 좀 요즘에 교회 간다며? 요즘에 예배 드린다며? 요즘에 성경 본다 그러는데 좀 변화됐을까? 안 변화됐어. 마음의 주님을 온전히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안 달라져. 그 예수가 저 멀리 있어요. 그 예수가 세상의 가치보다 못한 예수로 내가 이미 내 마음에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있으니까는 기도도 하지 않고 견디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주를 찾지 않아.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사람 짜증을 잘 내죠? 변화되지 않는 사람 화를 잘 내죠?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 마음의 감정이 수시로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마음에 흔들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도 어떻게 해요? 똑같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그 불평하는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들, 그 화내는 마음들이 주변으로 금세 전이 돼서 코로나19보다 더 무섭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 그 마음이 변화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맞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아? 내가 기도하려고 견디지 않아. 참아내지 않아. 세상의 가치를 예수의 가치보다 더 따르고 있어. 입술에 찬송이 사라지고 내 마음을 조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 같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 같았던 거지
만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 성전 비문에 가까이 왔던 그 지체 장애인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 그 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런 변화들이 주변 사람들을 놀래게 할 수 있는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제2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옵나이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부활절, 이번에는 몹시 어려운 가운데 부활절 예배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드리기만 했을 뿐이지 만나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사렛 이름, 그 이름을 들었던 이 안전뱅이의 모습처럼 내 안에도 이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